네, 오늘은 거룩한 낭비, 낭비하는 그리스도인. 네, 어떻게 하면 잘 낭비할까?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죠. 낭비는 안 좋은 거지만 거룩한 낭비는 뭘까? 독일의 작가인 파트리크 쥔스킨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어려운데 이 사람이 쓴 1985년에 향수라고 하는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향수. 2007년에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문학 작품이 영화된 것은 금방인데 이 작가가 소설이 영화화되는 것을 꺼려서 무려 15년 동안 작가를 설득한 후에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향수, 어린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뭐냐 하면 후각이 대단히 발달한 천재적인 냄새 식별자 장 바티스타, 이 프랑스 사람의 일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 바티스타는 후각의 천재였기 때문에 늘 그의 고민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 없을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는 만들 수 없을까는 고민이었습니다. 냄새는 인간이 가진 오감 중에 후각이 주는 최고의 쾌락을 이 장 바티스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냄새에 관해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냄새에 대한 향수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결국에는 장 바티스타를 살인자로 만들게 되지요. 그러나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감정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목적,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향수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냄새는 뭘까? 가장 최고의 후각적 쾌락을 보존하고 싶은 목적에 너무나 매료된 나머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세상에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인에게서 자신에게 맡아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향수를 느꼈어요. 하지만 우연스럽게 그 여인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장 밥시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냄새에 대한 집요한 사랑 그리고 욕망, 살인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명의 여인들을 죽이고 그 남겨지는 여인의 향기를 고스란히 채취해서 보관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영화는 장 밥시타의 냄새에 대한 지독한 사랑의 측면에서만 너무 미화시키고 살인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비극적인 측면을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살인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미지. 그러니까 장 밥시타는 한 사람의 예술가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 밥시타가 살인죄에 대한 처형을 당할 시점에 오히려 장 밥시타는 자기가 제조한 그 향수, 그 냄새로 인해서 사형수 그에 대한 증오와 살인과 적대감이 오히려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장면은 대단한 압권입니다. 압권. 세상을 냄새 하나로 향수 하나로 정복해 버리는 장 바티스타. 야, 세상을 후각, 냄새, 향수 하나만으로도 정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인간의 죄에 대한 원칙은 언제나 자기가 행한 만큼 죄에 대한 심판과 보응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 자기가 태어났던 그 시작, 비릿한 냄새와 시큼한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에 가장 지독한 냄새의 소굴이었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이웃들과 함께 고향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향수에 매료되면서 어, 그 향수에 대한 지독한 탐욕 때문에 그 후각을 넘어 음식의 미각으로 넘어가고 고향 사람들의 후각을 뒤흔들어버리고 혼란이 된 그 자체. 그래서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잉태하고 그 욕망의 결과는 언제나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향수,
장 바티스타의 향수와는 또 다른 향수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헌신적인 행위로 향수를 붓는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 12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1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1장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은 부활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을 시기하던 유대인들 적대자들에게는 대단히 곤욕스러운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왜냐하면 수많은 대중의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 쏠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총 공세를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한쪽은 믿음이 더 강해져 가고 한쪽은 불신앙의 강도가 더 심해져 가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의 대조가 첨예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제도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받는 장면, 그리고 의외의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이곳에는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가 살던 고향이죠. 잔치가 막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감격 속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잔치입니다. 3절 보세요.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한 근은 약 300g을 말하죠. 300g. 여기 순전합니다. 이 표현 원어에 보면 믿을만하다, 진품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 정제된 최고가의 향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액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약 1년치에 해당하는 월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대단히 큰 금액.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행동.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받았던 사랑을 최고의 예우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란 뭘까? 예배다. 예배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최상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최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주님을 최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최고를 주님께 드리는 것.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전부. 향유를 살짝 찍어서 일부분만 예수님의 발에 묻힌 게 아니죠. 절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이 인상적인 것은 뭐예요? 칭찬받은 것은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렙돈은 달러로 말하면 1달러밖에 안 돼. 1달러. 모든 것을 깨트린 곳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에는 그저 완전한 깨어짐이 필요한 거지요.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깨트리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방해됐다. 그건 우상이죠. 우상. 우상이란 자기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은 그녀의 전부였어. 모든 것이었어. 자, 평소에는 어때? 평소에는 마리아의 시선은 그 귀한 향유 옥합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향유 옥합에서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뭐냐 하면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는 작업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신앙을 믿음을 가진 한 성악가가 있었어요. 그녀는 푸른 꿈을 안고 유학을 갔습니다. 성악가로서 정상에 서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여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과는 늘 실망스럽고 자기의 기도는 응답되질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깊어졌고 그 끝내는 신앙생활을 접고 말았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입었어. 그리고 이 여인은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동안 자기 삶의 전부는 자기 자신의 성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아, 내가 성공주의였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건 단지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자기 인생의 꿈, 욕망, 자존심이 이 여인에게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비로소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걸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이여,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 나의 더러운 꿈, 자존심 우상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의 안정일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진 그때부터 그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가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싸움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가? 이걸 늘 물어봐야 돼요, 자신에게. 오늘도 내가 주일날 이 아침에 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깨트려야 될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성공인가, 돈인가, 자녀인가, 권력인가? 그걸 깨부셔야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대단히 빠르게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재주가 우리에겐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자녀 달라고 매달리며 매달려서 울고불고 해서 자녀 두었더니 그 자녀가 우상이 돼버려요. 돈이 없다고 아우성쳐서 돈을 주었더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자신이 깨어져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데, 깨어져야 예배가 되는데, 깨트림을 통해서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대조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와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행위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잖아요.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명목상 제자일 뿐 배신자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 연약하지만 충성된 실제 제자요 예배자였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예배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자기 배를 섬겼거든요. 마리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몰랐어요.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리아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나와요. 3번이나 예수님의 발이 언급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발은 바로 섬김의 출발점이었어요.
여인의 머리카락은 명예로움이고 자존심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여인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지요. 완전한 자기의 깨어짐, 겸손의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자기 자신을 잃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매일 나 중심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면 나를 잊어버려요. 예배는 주님께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존심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굳어진 몸, 마음에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발끝에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런 마리아 행위를 비난하고 있어요. 4절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우리가 현대인들이 보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실용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겠지요. 경제적인 효용만을 생각하면 그럴 만하지 않아요. 비싼 거 팔아서 더 좋은 일에 쓰면 좋겠지요. 그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훌륭한 제안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성경은 콕 찍어 말씀하고 있지요.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명시된 곳은 여기 유일합니다. 본궤를 맡은 사람인데 수시로 횡령했던 사람, 가룟 유다죠. 그는 액수를 보는 눈은 있지만 그 가치를 보는 눈은 없었던 거지요. 세상에서 계산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계산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헌신 계산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삶 계산과 거리가 멀어요. 계산을 하고 시작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온통 계산이잖아요. 계산. 수치가 맞아 떨어져야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실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그런 방식이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자, 계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손해보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형제지간에도 계산이 뒤틀리면 혈육의 연도 끊어질 수가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희귀종자가 아니고 현대인들 말하면 아주 흔한 사람이 흔한 사람.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멋진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멋진 말 한다고 해서 멋지게 사는 사람 없어요.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성이 있어요. 이 죄성이죠, 죄성. 가룟 유다는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만 정작 그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질 않아요. 그의 진짜 관심은 돈에 있는 거죠, 돈에. 나중에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 그랬잖아. 여러분, 은 30은 얼마냐면 120데나리온이에요. 120데나리온. 마리아는 그보다 2배 반이나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지만 이 가룟 유다는 120데나리온에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돈을 숭배한 사람. 동계를 맡았지만 그 안에 것을 훔친 사람. 돈에 눈이 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그가 배신자가 될 거라고 짐작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철저히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을 썼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비난을 제지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단 말이지요.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께 닥쳐올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고 있지 않은 그 영적인 통찰력이 마리아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마리아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이 있었던 거지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녀의 행동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이 마리아. 그래서 그녀는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예식을 지금 행하고자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맞춰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서도 그걸 느끼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주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영적 직감력을 가진 사람은 때를 안다는 것이에요. 때. 때에 맞는 가장 적절한 행위를 마리아는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기에 사랑하면 여러분 눈치가 빨라져요. 눈치가. 마리아는 주님의 눈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사랑의 특징은 먼저 와서 여러분 사랑은 주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방문은 거친 공생의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었어요. 앞으로 일주일간 예수님께는 가장 혹독한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와요. 마지막 쉼의 시간이 주님께 주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최상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쉬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이 제3자가 보면 과해 보일 수도 있고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향유옥합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향유옥합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해도 마리아는 바쳤을 것입니다. 왜?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마리아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그녀의 마음은 늘 주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사랑하면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많은 거 놓쳐버려요.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거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옥함을 깨드린 거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낭비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낭비가 있어요. 인류 최대의 낭비 사건을 아시나요? 마리아의 향유옥합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만큼 낭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 달았어요. 죽였어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죄인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내어놓으신 이 사건은 인류 최대의 낭비 사건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신 분이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탕자, 돌탕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버지의 행동은 낭비였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열심히 잔치를 베풀어 모든 것을 줘요. 근데 큰아들이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아들이 생각하기에 그거는 낭비였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낭비는 세상이 말하는 낭비와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해보신 적 있나요? 주님을 위해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긴 거 드려본 적이 있나요? 그냥 낭비와 거룩한 낭비는
다른 거지요. 둘로 나누어져요. 사치스러운 낭비와 거룩한 낭비. 휴가를 내고 선교지에 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낭비로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낭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지요. 오늘 우리 장호 형제가 저 멀리 영종도에서 차를 몰고 차기 이름이 거룩한 낭비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 왔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실까요? 정확하게 보실.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고 공부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낭비란 말이에요. 낭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각자 자신이 감춰온 가장 귀중한 것들 내어놓는 거. 이 거룩한 낭비지요. 여러분 낭비를 떠올리면 낭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놓칠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지요. 짐 엘리엇 선교사. 짐 엘리엇 선교사를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도착한 지 닷새 만에 잔인하기로 알려진 그 땅의 부족들에 의해서 함께 간 5명과 함께 모두 다 살해되지요. 그냥 죽습니다. 미국 언론의 대서특필로 엄청난 뉴스가 됐어요.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인터뷰에서 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그 유명한 대학 천재들이 다니는 대학 나오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선교사로 지원해서 그냥 죽어버리든가.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렇게 막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짐 엘리엇 아내가 그 기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엘리엇이 휘튼 대학 기숙사에 있을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다 공개가 됐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짐 엘리엇 그때 나이가 19살이에요. 19살. 19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 놀라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젊은이들 5명의 선교사들 아내 5명은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에콰도르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가 선교를 시작하고 낭비 중에 낭비처럼 보이는 그 삶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남긴 최고의 유명한 말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제3자가 보기에 낭비처럼 보여지는 게 혹시 있나요? 아무리 보아도 돈이 안 되는 일, 나의 일신상에 조금도 이익이 안 되는 일, 도리어 손해가 되는 일,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그 일을 할 수만 있었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광신도라고 취급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예배, 헌신이요, 사랑이다 이 말이죠. 1866년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대원군이 쇄국전쟁이 한창일 때 평양의 대동강변에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먼호가 나타났지요. 조선의 군인들과 제너럴 서먼호 사이에 긴장이 흐르면서 며칠이 막 합니다. 썰물이 되어 배가 대동강 모래톱에 탁 걸려서 꼼짝달싹 못해. 근데 조선의 군인들은 이 제너럴 서먼호를 향해 불을 지르고 활을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배 안의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다 배에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한 젊은이의 손에 성경이 다 들려져 있는 거, 성경. 조선 군인 박충권에게 이 성경을 주며 서투른 한국말로 예수 예수라고 말하는데, 박충권은 그를 칼로 찔러 대동강변에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나이는 27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 어떨결에 성경을 받은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조카인 이영태에게 성경을 줘요. 이영태는 그 성경을 읽고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레이놀즈 선교사의 전도사가 되어 성경 전체를 번역할 때 상당 부분 감당하게 되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토마스가 죽기 전에 회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이에게도 성경 3권을 전달을 하는데, 당시에 성경을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금서인 성경을 받으니까 이 아이는 겁이 나가지고 누구에게 줬느냐? 평양 감령 경비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줘버립니다. 성경을 수거하는 책임자인 이 박영식은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가져다가 다 집에 도배를 해버렸어요. 전쟁에도 옆에 벽면에다 도배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배된 벽과 천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워도 말씀은 있고 앉아도 말씀이 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으로 다 도배를 했는데 이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널다리 교회,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 이게 나중에 이름이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 평양 최초의 교회가 장대현 교회죠. 이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포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우연일까요? 27세란 꽃다운 나이에 무모하게 성경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온 서양인 토마스. 조선을 너무나 사랑하여 무모할 정도로 순진하게 목숨을 걸고 조선 땅에 들어온 토마스. 그의 죽음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낭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위대한 낭비를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사랑 어디에 낭비되고 어디에 소모되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1년, 소중한 한 달, 소중한 한 주,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 여러분의 지극히 비싼 1시간들 1분 1초를 누구에게 드리고 싶습니까? 향수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향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향수의 장 밥티스타는 지독히 아름다운 향수를 탐색하고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향수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장 밥티스타는 지금도 자기만의 향수를 얼마나 찾고 다니는지,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가 빠질 수밖에 없는 향수 얼마나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향수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향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지극히 비싼 향수, 향이 옥합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은사, 시간, 물질, 열정, 젊음을 예수님께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부흥의 꽃은 더 활짝
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일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낭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낭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낭비는 세상 사람들의 낭비와는 좀 다르지요.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낭비로 가득합니다. 나만을 위한 낭비, 나를 위한 낭비를 하면 할수록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 기쁨은 잠깐이죠. 또 더 좋은 것을 찾아다녀야 돼. 그러나 헐벗은 자에게 나의 옷을 벗어 입혀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내가 나를 위해 새 옷을 구입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낭비가 되고 그 기쁨이 진짜란 말이야, 진짜. 나를 위해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늘 내가 배가 고픈 거요. 이게 우리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어. 이것을 우리는 자몰두라, 나르시시즘이라, 자기 탐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과다한 자기 집중이 오늘날 우울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 많이 몰두하면 내가 너무 많은 거 놓칠 수가 있어. 내가 나에게 몰두하면 이웃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돈에 눈이 꽂혀서 그 귀한 생명의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스승까지 팔고 자기 인생을 내동정이 쳐버리고 가장 비참하고 무가치한 낭비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나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 힘을 끌어모으고 다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시간 관리를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다음이 문제. 여러분, 시간과 돈을 아끼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낭비입니다. 낭비. 누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을까요? 비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사랑을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웠고 섬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아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의 비밀, 사랑이지요, 사랑. 그분의 사랑에 감동된 마리아는 자신의 최고의 것을 깨뜨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저는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사랑하면 쉬워져요. 사랑하면 쉽다.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벽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낭비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바쳐요. 사랑하니까. 그녀는 예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해버려요. 그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온 세상을 진동시켰어요. 그 성경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념적인 말이 되잖아요. 마가복음 14장 9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오면 거룩한 낭비에 눈을 뜨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 사람과 달라요. 방식이. 설명이 안 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낌없이 우리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덕적인 선행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눈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재정도 인생도 주님 앞에 기꺼이 부어드리는 거룩한 낭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참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